요즘 많은 사람들은 교회 떠올리면 예배당을 떠올려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잘 쓰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당 가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교회 건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혼동을 해요.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건물을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건물이 아니면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에 보면 그 원문 성경에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써져 있는데요,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왔다,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에클레시아가 사실은 그리스 도시국가, 옛날에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직접 민주정치를 행했어요. 나라의 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을 각 곳에 보내서 광장에 다 모았어요. 한 광장에 모아서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결정하게 하고 그 결정된 대로 나라의 정치를 그렇게 행해 나갔던 그런 제도를 행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부름받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이니까 우리를 뭐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들이 부르짖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등장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교제를 나눴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자기의 물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가난한 자들이 없는 곳이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다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떠올리면 부정적인 것부터 떠올려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나 잘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같은 교회예요. 초대교회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똑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왜 같은 교회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비해서 뛰어난 게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참 열악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조직도 잘 되어 있지 않았고요,
번듯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교인들의 수준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직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도 많고요. 형편이 좋은 사람도 많고요. 교인들의 수준도 높고요. 옛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상황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시선하고 오늘을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다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여러분? 무언가 처음과 달라진 것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걷는 다리를 한번 건넜어요. 근데 오늘 걷는 다리를 2번 또 건널 수 있을까요? 목사님, 참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왜 하십니까? 한 번 걷는 다리를 오늘 12번, 골백 번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한 번 걷는 다리는 절대로 다시 건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초 전하고 1초 후하고 같아요, 달라요? 조 목사가 1초 전에 이 말을 했지만 1초 후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세포가 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구성하는 것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1초가 쌓여서 1분이 되고요. 1분이 쌓여서 1년이 되고요. 1년이 쌓여서 10년이 되고요. 10년이 쌓이면 100년이 돼요. 그러면 100년이 지나면 그 다리가 그 다리일까요? 1초 후와 1초 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회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꾸 변질된다는 게 문제예요. 초대교회와 우리와 많은 시간의 간격도 있지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엇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 같은 분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자기들이 세상에서 들은 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세상에서 들은 대로 얘기하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물으십니다.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주는?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럼 베드로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말한 말입니까? 여러분이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거 나도 한번 따라 해봤어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베드로에게 칭찬하세요. 야, 베드로야, 너가 이 고백을 한 것은 네가 잘나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아는 지혜를 주신 거다.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이나 세력도 흔들어 놓거나 무너뜨릴 수 없이 든든한 반석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주는, 한 번 더 해보시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은 주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 주가 아니고 당신은. 영어 성경은 다 보면 뭐라고 이 말을 번역해 놓냐면 you가 뭐죠? 당신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주라고 번역을 해놨을까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 말을 몰라서 당신은 이 말을 주로 고쳐놨을까요? 근데 이 주라는 말을, 베드로가 당신이라는 말을 사실 이미 주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우리 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여기서 주가 뭐냐면 퀴리오스.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님, 나의 왕, 나의 보호자,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나의 세상의 주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보호자이시기도 하시고 공급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선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될 것이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오늘 우리 송악교회는 어떤 고백 위에 서 있을까요? 우리 교회 전체니까 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어떤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 고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 고백을 모르기 전에는 그냥 그런 삶 살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고 평범한 삶을 살아요. 근데 예수님 부름 받고 이제 점점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베드로가 옛날의 삶과 지금 삶과 똑같이 살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어떤 삶을 살았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말씀을 전하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요. 3천 명의 사람들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에게 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를 명령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해요. 내일 죽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감옥에서 끌어내셔서 살려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세요. 나의 주님 예수님 때문에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명령했는데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주님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삶이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달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와 뭔가 근본부터 달라서 다른 삶을 산 게 아니고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졌을 때에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당이 얼마나 화려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교회가 반석에 든든히 선 교회요, 그 사람이 반석에 든든히 세워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조직이 잘 된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아니에요.
잘 지어진 예배당에서 잘 짜여진 그러한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가 반석에 든든히 선 교회가 아니에요. 재정이 넘치도록 풍성해서 부족함 없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반석에 든든히 선 교회가 아니에요. 반석 위에 든든히 선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이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교회, 그 고백을 하는 개인이 바로 반석 위에 선 성도고 반석 위에 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송악교회가 86년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송악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송악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송악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반석에 든든히 선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답은 하나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주인은 뭔가 종들에게 뭔가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지만 완전하신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송악교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책임자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왕이고 완전하신 주인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전폭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풍랑 있는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셨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옵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물이 막 차고 들어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대로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풍랑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고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뭐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에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 생명도 맡기고 나의 삶의 전폭을 맡길 때 내가 경영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시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거기는 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는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줄까요? 그건 누구에게 줄까요?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아니, 해보세요. 그건 누구에게 줄까요? 나에게. 왜요? 나를 주라고 고백하는 너에게 안 주고 내가 누구에게 주겠니?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고요, 풍성하고 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부족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모든 것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부탁하세요.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 부탁하세요. 재능이 부족하면 우리 주님께 부탁하세요. 우리의 권세가 부족하면 우리 주님께 부탁하세요.
무한한 권세와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이 고백이 나를 부욕해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 가운데 처하게 하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걷어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길이 되셔서 그 길로 가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릴까요?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잘됨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길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광야도 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막도 강이 흘러서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너무너무 듣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너무너무 듣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뜬금없이 무슨 말 하냐면, 얘들아, 나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 전까지 이 고백을 듣기 전까지는 그런 말씀, 이런 방구도 안 하셨는데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간다. 무슨 말이에요? 이 고백이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선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선 성도를 음부의 세력도 아무리 큰 권세도 무너뜨리거나 그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히려 고난도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송악교회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겁니까? 15년 동안 쪽방촌 사역을 하고 빈민 사역을 하고 탈북자 사역을 했던 김범석 목사님이 계세요. 15년 동안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눈물 나는지. 그런데 그가 역전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그 어려운 길 가운데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목사님에게 역전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다는 고백을 쓴 내용이에요. 그 목사님이 제조업을 하는 그 회사를 설립을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서 나온 이윤을 가지고 탈북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이윤을 대여해줘서 다시 사업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갚게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익의 당사자인 탈북민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안 된다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교인들도 아니라고. 정부도 그 방법은 안 된다고. 그렇게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데 그런 반대에 부딪힙니다. 박스 공장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도망가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평상시 자기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김범석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범석아, 계산해서 갈 수 있다면 좁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힘든 것을 보니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 맞는 것 같다. 할 수 없다가 정답이지만 해야 할 일이니 하나님을 믿고 하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주님이 누구예요? 너의 왕, 너의 임금님이, 세상의 왕,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이 너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믿음으로 사업계획을 그대로 이어가는데 1년 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답니다. 정부와 사회가 목사님과 협력자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과 창업은행을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재단 설립 3년 만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답니다. 뭐가 이 사람을 다르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개인이 반석에 든든히 서고 교회가 반석에 든든히 서는 것은 단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성도는 반석에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서 세상의 어떤 풍파가 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책임지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 주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거고요. 결국은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어느새 변질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쾌락이 되었고 돈이 되어버렸고 물질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우리의 가족이 되어버렸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어느새 흔들리고 연약한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다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